10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토요일까지 빌닷이 욥에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닷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욥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은 저희가 건너뛰었지만 9장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을 보면 엘리바스에게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먼저 빌닷이 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은 절대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욥은 그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과 빌닷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 분임을 인정하지만 빌닷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징계하시느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찬양시 형식을 이용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같은 무죄한 자를 징계하시는지, 그런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과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알고 또 절망하는 고백도 쏟아 놓는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변론할 존재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게 옳은지 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없다,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또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월요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욥은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다시 탄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탄식하냐면 자신의 이 날이,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전에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렇게 죽어버릴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남겨두고 죽게 되면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시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날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자신이 지금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죽게 되면, 죽음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욥의 인생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두렵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좀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막 마음을 고치고 삶의 욕구를 되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인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싸늘하게 아무 반응 없이 지금 지켜보신다고 욥이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27절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가 마음을 고쳐 먹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즐거운 모양을 불평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욥이 지금 계속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자신을 마치 개천에 빠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아무리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개천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 옷도 다시 더러워진 자기의 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옷도 자기 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럽혀진 그 옷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억울함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이제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재판정에 좀 세우려고 합니다. 32절 33절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을 재판정에 좀 세워가지고 누가 옳은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내가 죄가 없다는 억울함을 좀 풀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재판정에 올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판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욥의 그 마음이에요. 욥의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 뒤 내용도 그렇습니다. 34절, 35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끝까지 예, 이게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소송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지금 너무 불공정하게 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우니까 지금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는 거죠.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금 자신을 대하는 이 모습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정도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욥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걸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의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탄식하며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면 여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결백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이 안에서 욥이 정말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조금이라도 욥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욥기를 읽을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욥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듣는 책망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새 친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또 이 형편을 공감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이 말씀으로도 좀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기며 나가야 될지를 좀 잘 깨달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기 안에 있는 내용들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읽고 끝내지 않고 우리 처한 상황과 형편에 적용하면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